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이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그렇죠? 종종 나오긴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륜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 그때는 그 뜻을 이루도록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뜻을 갈망하고 그 뜻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바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 분배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안전지향주의였어요. 안전지향주의. 이들은 될 수만 있다면 막 그렇게 크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뽑히기를 좀 이렇게 기다렸다라는 거죠.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런 땅이 뽑히기를 선호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엘르아살,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이 땅을 분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할 때 이 분배의 원칙은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제비만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글을 보면 땅을 나누어 가질 때 그 땅의 비옥함 또는 그 땅의 상태들을 고려했고 또 지파 내 인구수가 얼마인지도 이렇게 가늠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비를 뽑아가지고 안긴 것은 아니고 안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칙은 제비 뽑기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 뽑기를 원칙으로 한 것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지파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선호도 혹은 그들의 기득권을 따져서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목적과 역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분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제비 뽑기로 땅 분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어요. 이 여기에는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은 뭐 저 사해 북쪽부터 뭐 남쪽 그리고 뭐 지중해 해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11지파 중에 제일 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땅 안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유다에 속하여져 있는 이 성읍의 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15개의 성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6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도 이 유다 지파가 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큰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 땅에 속해져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지 좀 시기가 지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탕한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5년이 더 지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밟는 땅,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때 갈렙의 이야기를 한 게 이거예요.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세요. 내가 헤브론 땅, 나에게, 우리 족속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냐?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은 이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내려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땅,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땅이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3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 그가 머무는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또 둘째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 또 바다의 모래알 같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 또 셋째는 그 후손들 사이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아주 중요한 약속 3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헤브론 땅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초지가 풍부했고 다른 땅에 비해서 물이 굉장히 잘 공급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라도 머물고 싶은 그 땅, 바로 거기가 어디냐? 바로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 바로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대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굉장히 크고 견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 아주 수백 년 전부터 그 땅의 터를 잡고 그 땅의 질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유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아낙 자손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르바임 또는 에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밈의 뜻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골리앗도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낙 자손, 이 자손들은 정복이 불가능한 그런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히 아낙 자손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었던 동시대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저들을 누가 이길 수 있지? 저들의 땅에 누가 쳐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의 땅은 넘볼 수 없는 땅,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땅이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그 땅, 이런 인식이 그 시대에는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이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브론 산지가 자신들의 땅으로 주어지는 게 가장 최악의 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땅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야, 저거 어떻게 정복을 하냐? 저거 제비 뽑을 때 잘 뽑아라. 저거 뽑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울고 통곡하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헤브론에 있던 그 아낙 자손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 자손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아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정복 불가능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 땅을 자기에게 오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할당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그냥 요구한 게 아니라 45년 전에 이 모세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이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이 땅을 요구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였어요. 이 헤브론 땅은 그냥 계약서에다가 헤브론 이준태 이렇게 쓰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을 물리쳐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봐도 그 문화적으로 봐도 이 땅이 이 땅을 정복하기 불가능했던 이유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 청동기 문화. 여러분들 청동기 문화 배우셨죠? 예. 네. 예. 근데 이 아낙 자손들은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아낙 자손들은 저 큰 거인에다가 거기다 이제 철투구나 철칼을 들고서 나온단 말이죠. 만약 이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치른다면 굉장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분배할 때 저 헤브론 땅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 헤브론 땅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갈렙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족속들이 다 해야 됐었습니다. 그 부족이 다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부족이 들어갈 그 땅을 결정할 때 갈렙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던 문제냐?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먼저는 이 갈렙이 그 분배하기 전에 부족원들을 설득을 했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부족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원로 그런 분들, 장로님들 이런 앞에서 내가 헤브론 땅을 가야 되겠는데 우리 부족은 헤브론 땅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헤브론 땅을 들어갑시다 하면 그 부족원들이 다 환영했을까요? 우리가 아주 원초적으로 생각하자면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가냐 너 야 아낙 자손이야 아낙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가 부족원들을 뭐라고 설득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 갈렙이 얘기했던 이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냥 풀이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확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땅은 내 땅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 땅을 보고서 생각한 게 뭐냐면 저기가 내 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정탐을 갔던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갈렙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달랐는데 그 생각의 차이와 이 다름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또 보길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갈렙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봤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물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갈렙의 이 충만한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이거예요. 45년 전 그의 나이는 40대 때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근데 45년이 지난 그 85세의 이 갈렙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판단과 결정의 그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결국에 그 시대의 자녀들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명의 그 점탕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러 갔을 때 그들이 보고 듣던 것은 듣거나 이 경험적인 것, 이런 것들의 차이는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오늘 갈렙이 자신이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것,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본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그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맛보고, 내가 느끼는 이 경험들,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간에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투자와 수익, 아니면 유리함, 불리함, 실패의 가능성, 아니면 성공, 이런 것들을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기도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인 그 판단의 근거는 뭐냐? 바로 내 이성적인 분석, 또 경험에 따른 판단,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걸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갈렙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정황, 자신이 생각하는 그 분석, 거기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적 낙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적 낙관주의. 이것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데, 이 신앙적 낙관주의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이 갈렙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한 일인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들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무엇에 시선을 둘지, 이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맞춘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위에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믿어지는 세상,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신앙이 바로 오늘 이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실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냐 혹은 함께하지 않느냐 하시는 그런 문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성공과 실패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간단해요. 인간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염려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엔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혹 이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탐을 갔다 온 정탐꾼들, 그 10명의 말이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150만 명 이상의 그 사람들 전체를 아주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절망하고.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소리보다 불신의 소리가 파급력이 더 큰 거예요.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사람들의 심령에 더 큰 충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헤브론을 차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본 갈렙. 그가 결국은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이 갈렙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이러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을 그 땅을 차지하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전심전력, 완벽하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대부분. 완전히 따르지는 못해요. 가능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옳고 그른 일인지가 그가 판단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렇게 전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임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간구하는 마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택하신 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랄 거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랄 거 없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소원을 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소원,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저도 막 기도하라고 엄청 혼났어요. 저도 진짜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금요철야 왜 하겠습니까? 기도의 물을 막 끌어올리려고 우리 금요철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오고 어떤 날은 안 오고, 뭔 일 생기면 안 오고 뭔 일이 없으면 오고, 없으면 오는 일이 아니야. 있어도 와야 돼요. 있어도 와야 돼. 기도하러 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하고 가셔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 인생이 무슨 인생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언제나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또 소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